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가섭존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란존자, 상라하수, 우바급다, 제다가, 미차가, 바수밀, 풀타란제 스님, 또 복타밀타, 협존자, 분하야사 이렇게 여러 분을 소개를 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야, 법은 그 전에 받은 사람만이 훌륭한 것이다. 그 사람만이 깨달았지 않느냐. 또 다른 사람들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름도 없으니 소용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염려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한 가정의 족보는 큰아들이 중심이 돼서 쭉 개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들이라고 해가지고 큰아들만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옆에서 보조를 하고 그 형님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기 때문에 그 형님이 형님 노릇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불교 역사 가운데서 그동안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기름진 채가 되는 그런 훌륭한 스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원찮하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잘 받들어 주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무명의 선사들에게 도리어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혀 이 전법과는 관계가 없이 그동안에 서양 불교에 큰 영향을 줬던 한 비구 스님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분이 바로 미랑타왕을 교화를 했던 나선 비구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선 비구경이라는 것이 따로 돼 있는데 이미 일찍 서양에 전해져서 불교가 이 나선 비구경에 의해서 서양에서 크게 이해를 도왔던 일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소승불교의 변천과 발달을 보아왔습니다. 그 뒤에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변천하는 동안 대소승, 겸학인 여러 학자가 많은 활약을 해왔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분을 몇 분 든다면은 아까 법맥을 개성해 나오는 분 외에 나선 비구, 용군, 세우, 마명 이런 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용군은 서기전 2세기 중반에 출연한 대석학으로 본시 중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루파나한에게로 나아가서 출가를 했던 분입니다. 20세에 알파왈에게 구족계를 받고 전심 수행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한 후에 각 지방으로 다니면서 포교 전법했습니다. 북인도 사갈라성에 가서는 미린다 왕과 서로 문답해서 그를 교화하신 분입니다. 미린다 왕은 학예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학문과 예술 전체에 통달하고 아주 명망이 있는 서양의 임금님입니다. 철학 사상에도 조예가 아주 깊었고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용군과 토의에서 그를 항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용군은 교묘한 비유로서 왕이 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막힘없이 잘 답변했습니다. 왕은 그 학식이 비범함으로 보고 경복해가지고 드디어 불교를 신봉하게 되죠. 처음에 만났을 때 묻습니다. 스님은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며 누구의 자제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직접 이름과 그 배경을 설명하시지 않고 임금님이시여 당신은 지금 여기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수레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바퀴가 수레입니까? 안장이 수레입니까? 깔판이 수레입니까?
어떤 것을 수레라고 부릅니까? 낱낱이 묻고 답변을 하는데 한 가지도 그거 띄워놓으면 수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임금님께서는 그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깔창도 수레가 아니요, 바퀴도 수레가 아니요, 안장도 수레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수레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한테다가 다 조화를 해서 조립을 해놓은 것이 곧 수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짐을 싣고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름을 수레라고 지었을 뿐이지 수레는 일찍이 수레라고 하는 말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임금님 입으로부터 이렇게 나오자 바로 당신이 나에 대해서도 물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지수화풍 4대가 한 채 모여져 가지고 거기서 수상행식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를 나선비구다, 용군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를 뿐인데 사실은 본래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참으로 경탄했습니다. 왜? 서양에서는 네가 누구냐? 하느님 아들입니다. 당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동양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질문했던 종교인이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너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이고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인연법에 의해서 가상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무아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데서 인도의 철학, 불교의 사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심오한 것이로구나. 말과 언어를 통해 가지고 글을 통해 가지고 결단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사람들로 하여금 무아를 깨닫게 함으로써 혼자는 살 수가 없어 조화를 이루고 산다고 하는 그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로구나. 미란타 왕은 일찍부터 많은 종교와 철학과 예술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이 용군의 말을 당장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선비구경 또는 미란타 왕문경, 미란타 임금님께서 직접 물었기 때문에 미란타 왕문경이라고 해서 지금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핵심은 무상도 있고 무아도 있고 열반적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는 인연법에 의한 무아의 사상이 기본인데 가장 핵심적인 법문을 수레라고 하는 하나의 물건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잘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바로 그 임금님이 불교를 신방할 정도로 훌륭한 인격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 경은 주로 소승불교의 사상을 담고 있지만은 대승적인 사상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없는 가운데서 조화만 이룰 것 같으면은 적은 널빤지가 몇 개 모이면은 큰 짐을 실을 수도 있어. 거기다가 바퀴를 달아놓으면은 끌고 가야 될 물건들을 굴리고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각기 흩어져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으면은 모래알이 전부 흩어져 버리듯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멘트를 섞어가지고 적당히 물을 부어서 조화를 이루면은 엄청난 빌딩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미란타 왕은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장군이 혼자 장군이 아니다. 병졸이 있기 때문에 장군이야. 아무리 이름난 의사라도 환자 없으면 소용없어. 학교를 지어놨더라도 학생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학교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용군의 소승불교 사상은 내가 공하다고 하는 사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법계가 다 공한 도리를 알아서 화합을 통해 가지고 전 인류에게 복지를 이룰 수 있는 대승불교의 지견을 가장 처음으로 심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논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연을 깬 소승사상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부처님은
제법을 분별하여서 아는 힘이 심심철묘하다고 설한 것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부처님은 삼세비 제법을 인연법에 의해서 흔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인류에 봉사했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대승적인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일반 사람처럼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법문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벌써 자기 일신이 대중의 지도자로서 앞에 나타나서 임금님으로서 더군다나 외국까지 나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인격자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이야말로 정말로 온 인류가 다 같이 깨닫고 실현해야 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미련다 왕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현세의 악업자도 임종시에는 치성으로 염불 하면 그 악업이 모두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금님이 웃어요. 어떻게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연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극락세계 아미타불 옆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원찮은 사람이지만은 혼자 헤엄을 쳐서 가려면 강을 건너가기가 어렵지만은 배를 타면은 아무리 무거운 것도 문제없이 건너가듯이 범부 중생이 밀어내가지고 혼자 고집만 부리고 있으면은 물에 빠져서 죽게 돼. 하지만은 성인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반야선에 오를 것 같으면은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는데 걸림이 없습니다. 또 여기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질문을,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배에다 태워서 실어 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늘에는 달이 하나지만은 천강만호에 다 다르듯이 뜨고 있듯이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부처님의 달빛이 그 가슴 속에 서려서 그 빛을 의지해서 반야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믿음의 물이 맑고 깨끗하느냐, 흐려 있느냐, 파도치고 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임금님이야말로 정말로 명쾌하고 그 아름다운 법문에 감격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염불을 치심으로 하면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서 극락정토에 가게 된다. 적은 돌이라도 강물에 던지면 가라앉지만은 큰 바위돌이라도 배에 실으면 가라앉지 않고 강을 건너가는 것 같은 그런 이치다. 이러한 정토 사상은요, 부처님 당시에는 아직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승불교 사상의 일원으로서 나타난 정토 사상. 이것이 서양의 임금님한테 최초로 써지게 된 것은 바로 나선비구 용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승불교 사상이 바로 미란타왕문경, 나선비구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승불교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로 건너가는 그 중간 입장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아니냐. 또 복잡다단한 소승불교의 교리를 가장 신앙적인 면에서 체계 있게 잘 이해해서 어렵게 논리적으로만 가르치는 학자불교가 아니라 가장 쉽게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식으로, 비유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게 했다고 하는 것은 나선비구 즉 용군 스님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철학자요, 예술가요, 문학가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서양에서 제일 가는 유명한 임금님을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그것도 장시간이 아니라 단 앉은 자리에서 한 권의 책이 형성이 될 수 있을 만큼 멋있는 문답을 해서 그 마음을 깨쳐줬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포교를 하는 법사들이나 포교사들이 다 같이 본받아야 됩니다. 200권이나 되는 엄청난 논문을 만들어 놓은 비바사노이라든지 이런 책을 가지고 책에 있는 논리를 전개하는
불교 학자도 있지만은 지금 시중에서 불교를 모른다든지 또는 어떤 장소에서 불교를 깨닫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학문적인 문제보다는 자기 앞에 가려진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기를 희망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고통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헤쳐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광장설상의 논문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선비구와 미란타 왕가의 사이에 주고받았던 이 문답은 오늘 우리 포교사라든지 법사님들이 크게 거울 삼아서 포교하는데 좋은 자랑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어떤 교리상으로 누가 책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라 일러준 것은 아닙니다. 나선비구 즉 용군 스님께서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개척해서 중생은 이렇게 깨우쳐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이 서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자나 복잡한 그런 철학을 쓰지 않고 바로 쉬운 말로서 교화를 해냈던 것입니다. 아하가섭존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란존자, 상라하수, 우바국다, 제다가, 미차가, 바수밀, 불타란제, 복다밀다, 협존자 등 분하야사까지도 여러분의 말하자면 정통적으로 법을 이어온 큰아들 중심으로 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큰아들, 작은아들의 구분이 없이 그 옆에서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시는 여러 선지식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가운데 나선비구와 같은 분이 있어서 유럽에서 유명하신 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종교적인 신행이 두터웠던 미란타 왕 같은 분을 제도를 해서 유럽 불교의 그 기초를 다지게 됐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지금까지 개성을 해온 많은 그 불보살들, 조사들 가운데서도 특히 세친보살이 이 인도 불교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친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친은 서기 2세기 초 북인도 부루사부라, 요즘에는 페샤와 사람으로서 법명은 벌소 밀다라 바스반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우라고도 부르고 또는 천친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불교 사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세친보살, 세우보살 또는 천친보살 이렇게 부릅니다. 전통적인 바라문족 출신으로 형님 무착과 아우 사자각도 똑같이 출가를 해서 아주 큰 스님으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무착은 일찍이 소송불교로 출가를 했다가 대승불교로 개종을 했는데요. 성미가 아주 참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교리 그 내용이 미지는 점이 있다. 이래서 그분은 외국에 유학을 갑니다. 인도 같은 인도지만은 그때 당시는 16나라가 굵은 것만 해도 16나라가 있고 적은 나라로서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특히 이 불교가 성행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승불교에 해당되는데 그 적극적으로 소승불교가 유행을 하고 있는 가슴이라고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지요. 거기에는 오입존자라고 하시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대개 그분은 약 3,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강의를 하고 나면은 질문을 하는데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못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너는 우리 이 종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지? 하고 물으니까 사실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종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교리를 정립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러 왔습니다. 만일 네 신원이 밝혀진다면은 네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도 결론 없이 그냥 죽고 말 거야. 그러니까 흔적 없이 가도록 해라. 그래서 4년 만에 스승의 권유로 귀국해가지고 그동안 배웠던 것을 매일 대중들한테 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시를 한 수씩 짓죠. 그래서 그것이 600송에 이르니까 말하자면 약 2년 동안 강의를 한 거죠. 그걸 가지고 대중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한번 평가를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평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외로 밖은 그 자기 나라 밖의 다른 사람들한테 만일 여기에 대해서 평론을 잘 쓰면은 요즘 말로 한 1,000만 원, 1억 정도를 주겠다. 그래서 금 1,000푼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그것을 관념을 가지 않는데 유부종, 말해 오입종자가 있는 유부종 사람들이 그것을 보더니 이것은 바로 우리 종파를 칭찬한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오입종자가 있다가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내용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에 대한 글을 쓸 수가 없고 직접 새침보다가 그 추석을 내도록 하라고 해라. 만약 거기에 추석을 낼 것 같으면은 1,000푼, 그 금 1,000푼을 갖다가 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2배를 더 가산해서 3,000푼을 3,000냥을 주도록 한다고 해라. 그래서 이 세친보살이 자기가 지은 600송을 8,000송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구사론이지요. 4년 동안 배웠던 것을 600송으로 2년 동안 집약을 해서 강의를 하고 그걸 다시 풀이를 해서 8,000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글을 풀고 보니까 유부종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글의 반박 논문을 12년 동안 쓴 중현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친 스님을 만나가지고 한번 혼짝을 내겠다. 자기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구사방문이다. 구사론을 아주 박사를 내는 논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짊어지고 다녔는데 결국에 만나 뵙지 못하고 중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소위 그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책을 세친보살께서 보시고 참 그 정성이 지극하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종파를 내세우기 위해서 12년 동안 연구할 수 있으며 또 이런 좋은 저서를 할 수 있느냐. 그 진리를 순수히 따르는 논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순종인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것이 인도에서는 거의 없어졌는데요. 중국에 가면은 저 상해 옥불사라고 하는데 지금 구사론과 구사방론을 순정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잘 모시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자기를 반박하고 또 죽기를 판단해서 한번 결승을 부리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쓴 논문을 다른 사람 같으면 불질러 버릴 텐데 그걸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참 좋은 그 제자의 본보기다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자기 책과 똑같이 이렇게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불교의 관대한 그런 사상이 아니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친보살은 너무나도 그 강력하게 소승불교를 주장하고 대승불교를 반대했습니다. 대승불교는 비불교다 이렇게 반대했어요. 그 형님 되시는 분은 대승불교에 가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가지를 않아요. 그런 삿된 집안에는 가지 않는다. 그 형님이 하루는 병을 핑계로 우리 삼형제가 지금 다 스님이 돼가지고 있는데 죽기 전에 한번 얼굴이라도 봐야지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만은 그러면 대승불교, 소승불교 하는 그런 것으로 만나지 말고 그 옛날 형제로서 만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참 형님 되시는 분이 대승불교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얼른 말하면 요즘 말하면 많은 장애인들을 거느리고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글 공부만 해가지고
그저 진리가 옳다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형님은 바로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곧 대승불교로구나 깨닫고는 형님 앞에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서 혀를 자르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형님이 하고 있는 대승불교를 내가 얼마만큼 비방을 했는데 형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논문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니 이 혀로 다니면서 얼마나 형님을 비방했으니 이놈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소승불교다. 이 혀로 다니면서 비방하고 잘못했다면 앞으로는 이 혀를 가지고 찬탄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은 혀도 죽지 않고 사람도 살리고 좋지 않느냐. 그 못 쓴다고 해서 쌀뚝 비어서 가지고 없애버리는 이런 그 못된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래서 나중에 대승불교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유식학에 관한 이런 유명한 서적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분이 이 세친보살이 쓰신 그 유명한 저서로서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소승불교를 대표하는 것으로서는 구사론이 있고 그 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든 부파가 나누어지게 됐느냐 이 내력을 알려면 바로 이 세친 스님께서 쓰신 이부종륜론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존자 파습을 존자에 대해서 그 소위 기록을 해놓은 존 파수밀 보살 소집론이다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세우는 저작으로 보면 단순한 소승유부의 학자인 것 같지만은 이런 면으로 볼 때 대승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슴밀화국에서 결집 대중을 모아가지고 제4의 결집을 할 때 여기에 같이 가입을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니까 저는 거기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장법사가 쓰신 서역기에 의하면요, 세우는 가슴라국 결집대회 때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최후의 한 사람까지 그 마지막으로서 가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그 모든 그 모인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라한과 즉 무학과를 증득한 연후에 가입해라 이렇게 그 나한 스님들이 이야기하니까 세우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무학과 즉 아라한과를 보기를 침과 가래와 같이 여긴다. 나 혼자 인격만 완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살도를 실천해야지 혼자만 독개쳐가지고 잘 사는 것만으로서 어찌 이렇게 불교를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오직 부처님과 같이 자각각타하는 그러한 대승불교의 뜻을 마음속에 가지고 적은 그 뜻을 가진 소경에는 내가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이 현장 서역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소승불교를 철저히 공부를 했지만은 형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승불교를 후세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하늘 사람들까지도 그를 찬탄하되 곧 불가를 증득하고 장차 자시 미륵존불의 후보가 될 사람이다. 삼계 독전으로 사생을 의뢰할 바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소가를 증등까지 하겠느냐, 아라한이 되려고 하겠느냐, 자기 혼자만 열반에 들어가지고 혼자만 평안을 누리려고 하겠느냐, 이렇게들 찬탄했다는 글도 나와 있습니다. 세우는 이렇게 소승의 최상가인 아라한과만으로서는 만족하지 않고 대승 보살행에 대해서 불과를 치고하려는 그러한 사상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영향력은 그 형님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같은 형제가 각 불교를 똑같이 하지만은 그 성향 따라서 익히고 또 실천하는 바가 서로 다릅니다. 요즘도 우리 한국 불교에도 어떤 분은 또 가정을 거느리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독신으로 하기도 하는데 보면은 그 어떤 분이 꼭 그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기만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에도 KBS에서 그 역사의 나이벌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효 스님하고 의상대사를 서로 대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떻다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원효 스님은 원효 스님대로의 특징이 있고 의상대사는 의상대사로의 특징이 있어서 그 시대 중생 근기 따라서 알맞은 그런 불교 운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이벌이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나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때우고 또 자기 나름대로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 달랐을 뿐이지 그것을 꼭 그 진리로서만 핵을 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 스님은 철저한 비구 스님이지만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나 후세에 그분의 글을 보는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보살이다. 이렇게 해서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치장보살 같은 분, 즉 권현보살한테 붙여지는 보살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른 말하자면 이분은 전생에 보살로 있었는데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몸을 나타내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신 분이요. 또 돌아가신 뒤에는 저 도솔천 내원궁에 가 있다가 장차 미륵보살로 화연할 뿐이다. 이런 정도까지 그분을 아주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현장법사께서 번역한 이부종론론에는 그 세우대보살이다 이렇게까지 칭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집이 세고 외국 사람에 대해서 여간에서 존칭을 잘 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하신 현장법사가 이부종론론을 번역하고 세친보살이야말로 대보살이다 이렇게 해서 붙이고 또 진제스님께서 번역한 부지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천우대보살이다 이렇게 붙여서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이분은 소승불교를 통해서 대승불교에까지 전진을 해서 보살불교를 신철하도록 노력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